인생의 겨울이 남긴 것들. 암은 씨앗이고 꽃이고 열매였다. 지은이 이경련. 챕터 3. 인생의 겨울이 남긴 것들. 36점. 선한 감시자들. 가로 따동 가로 치유 공동체. 작가님 저 암이래요. 작가님 저 암이래요. 제일 먼저 전화드려요. 작가님 저랑 친한 선생님이 유방암이래요. 안전한 길로 잘 좀 안내해 주세요. 그렇게 차례차례 받은 전화통화가 이어준 치유 공동체. 따동 가로 따뜻한 동행 가로. 너무 놀라며 그 전화들을 받던 때가 불과 얼마 전 같다. 우리는 다 브로그 이웃으로 만났다. 마지막 분만 브로그 이웃이었던 분의 지인이셨다. 한 분은 병원에서 아무런 현대의학적 치료법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자궁 육종암. 나를 포함한 세 사람은 다 유방암 경험자들이다. 한 분은 3기여서 현대의학적 표준 치료들을 다 받았고, 또 한 분은 2기 진단을 받은 후 항암을 중간에 중단한 케이스이다. 항암 중단과 함께 항호르몬 요법을 선택하지 않은 점이 나와 같다. 내 조언과 가로 이상구 박사의 뉴스타트 센터 가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항호르몬 요법 관련 글 등을 참고하여 스스로 선택하셨고,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아가며 그 선택을 다행스러워하는 점 또한 나와 같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항호르몬 요법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무서운 부작용들을 겪지 않았다. 이상구 박사님의 조언대로 우리는 부작용에 더 주목했고, 그 위험한 약 대신 선택한 자유치유법을 따라 살며 안전하게 여기까지 왔다. 내가 가장 오래되어 수술받은 지 8년 차에 접어들었고, 나머지 세 분은 3, 4년 차를 안전하게 지나고 있다. 또 하나 우리의 교집합은 책을 한두 권씩 낸 시인 작가들이라는 사실이다. 제일 먼저 유방암 발병 사실을 알려준 작가님은 수술만 하고 자연치유 법만으로 치유해 가고 있던 나와는 달리 현대의학적 표준 치료들을 다 마친 케이스이다. 그 힘들다는 항암, 방사선에 이어 면역치료까지 꿋꿋이 다 받고 있는 동안 나는 조심스럽게 내가 공부하고 깨우쳐 적용해 가고 있던 자연치유법들에 대해 전하기 시작했다. 표준치료가 끝나면 평생 장착하고 살아가야 할 남은 삶의 안전장치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로 카톡을 통해 내가 먼저 들은 강의들을 전해주었고, 먼저 읽은 책들도 소개했다. 전화나 메시지로 도움이 될 얘기들을 전하기도 했다. 어떻게 먹고 자고 생각하고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었다. 무엇보다 신경 썼던 한 가지는 항암 방사선 같은 현대의학적 치료들의 부작용에 대해 알려주는 일이었다. 그 치료들이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상황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심각한 부작용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부작용이 엄청나므로 꼭 필요할 때 받고 난 이후로 또 되풀이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사실. 그러려면 재발이나 전이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어떻게 생활할 때 안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힘 닿는 대로 전했다. 그 근간은 내가 먼저 공부하여 알게 되었고 실천하며 살고 있었던 가로 뉴스타트 자연치유법 가로에 관한 내용들이었다. 앞서 기록한 대로 그 기준들에 맞춰 생활하면서 나는 유방암 수술 후 2, 3년째를 안전하게 살고 있던 때였다. 그들 세 사람이 나를 찾고 길 안내를 부탁한 이유는 내가 그때까지 수술만 하고 그 자연치유법으로 살면서 안전한 상태를 지켜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기록들을 블로그를 통해 남겼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렇게 이어질 수 있었다. 그 글을 통해서도 어떤 새로운
인연들이 내 삶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나와 달리 병원에서의 표준 치료들을 다 받았으므로 내가 전하는 표준 치료의 심각한 부작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그분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신경 썼던 건 전하는 시기였다. 그 자료들은 그분이 표준 치료를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했다. 그 치료들을 받고 있을 때는 그 치료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혼란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시기였다. 다 마친 후에도 자신이 받은 치료들이 원래의 목적 외에 정상세포들을 다 망가뜨리고 오히려 바람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요지의 내용들이 받아들이기에 거부감이 들거나 혼란스러울 수 있었을 것이다. 미세하게 나한테 전해지던 혼란과 갈등의 느낌이 내 기억에는 아련한데 당사자에게는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자료들을 주고 받다가 어느 땐가부터 맨발 걷기에 대한 자료들도 전하기 시작했다. 그때는 표준 치료 중이어서 맨발 바닥이 땅에 닿는 것만으로도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진다고 했던 기억이 난다. 발의 불편함에 더하여 맨발 걷기에 대한 인식이 지금 같지 않던 때여서 아예 바로 그분의 삶으로 흘러들긴 어려웠을 것이다. 어쨌거나 그렇게 전해진 자료들과 먼저 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그분의 삶으로 흘러들어가 적용되기 시작했고 지금 우리는 매일의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마음 습관까지가 비슷한 치유적 합적 삶을 공유하고 있다. 작가님, 우리 매일 차려 먹는 식탁 사진 찍어 톡방에 올리는 거 어때요? 음식 절제가 어려워요. 어느 날 걸려온 전화에 그러자 답을 했는데 이 습관 또한 적응 기간이 필요했다. 평생 안 하던 짓을 어느 날 갑자기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 나는 이미 식생활을 현미채식으로 바꾼 지 한참이 지나 때여서 어느 정도 습관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나 역시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음을 알기에 도움이 되고 싶었다. 더 나중에는 매일 하게 된 맨발 걷기 인증샷도 공유하기로 했다. 타임 리포터라는 앱을 통해 시작 시간과 마치는 시간을 찍은 맨발 걷기 인증 사진을 단톡방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올리게 되었다. 처음에는 둘이서였는데 지금은 4명이 되었다. 우리는 매일 단톡방에 세끼 식사 사진과 맨발 걷기 인증샷을 찍어 올리고 맨발 걷기 하면서 찍은 미소 셀카 사진도 찍어 올린다. 나를 미소로 만들고 칭찬해주고 응원해주는 나사랑 나 돌본 습관의 한 방편이다. 내 경우에는 평온한 날보다는 마음속이 시끄럽거나 다운될 때 더 하게 된다. 우리는 이런 고운 짓들을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르치고 따르다 결국에는 나란히 동행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며칠 전에는 13번째 독서 모임을 가졌다. 하남에 있는 미사 뚝방길을 맨발로 걸은 후 점심을 먹고 근처 카페로 가서 독서 모임을 갖는다. 추운 날에는 순서를 바꾸기도 한다. 우리가 읽어온 책들은 대부분 치유와 영성에 관련된 책들이었다. 함께 책을 읽고 서로 뽑아온 질문들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우리는 선물 같은 시간들을 누린다. 서로를 사랑 에너지로 북돋아 주고 서로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품어주고 풀어가며 진하게 하나가 되는 시간. 우리에게는 늘 그 시간과 힐링 그 자체이다. 평소에도 서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단톡방에 다 토로하고 쏟아낸다. 삶의 희로애락을 진하게 함께 나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를 든든히 지켜주는 선한 감시자들이다. 처음에는 내가 그분들을 돕는다고 생각했다. 지금에 와서는 확실히 알게 되었다. 따뜻한 동행들이 나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생의 겨울이 남긴 따뜻하고도 든든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비가 억수로 퍼붓는 날, 눈보라가 치고 바닥이 쾅쾅 언 날, 피곤했던 날, 날씨도 마음도 우중충한 날, 따뜻한 침대로 기어들고 싶은 충동을 이겨내고 앞산 맨발 산행에 나서게 하는 사람들, 라면이 땡겨 대충 먹고 싶다가도 단톡방에 찍어 올린 사진 생각에 건강식으로 차려 먹게 하는 사람들, 남편한테 자식한테 상처받고 어지러워진 마음을 오로지 사랑 에너지만으로 서로 감싸 녹여주며 무너진 마음 건강까지 보듬어주는 사람들,
어쩌다 이런 따뜻한 동행들을 누리게 됐을까? 그 출발점을 생각하다 보면 늘 정신이 번쩍 든다. 내가 안전하게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시작된 인연이다. 내가 먼저 안전하게 걸어낸 것을 비슷한 삶의 습관들로 뒤따라오고 있는 세 사람을 돌아볼 때마다 정신을 안 차릴 수 없다. 내가 3년 전에 통과한 5년이라는 안전지대를 따동의 세 분이 함께 향해 가고 있다. 그 1차 관문을 모두 무탈하게 통과한 후에 가로 합동 치유 강연회 가로를 열 소망도 함께 품고 있다. 그 행복한 끝그림을 선명하게 그리며 오늘도 뜻이 동행하고 있는 치유 공동체 가로 따동 가로 그분들을 돕는다고 생각하며 함께 손잡고 걸어온 길이 내게 뚜렷이 가르친다. 그분들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안전하게 왔음을. 마음과 삶의 결이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각자만의 특성과 매력으로 빛나는 우리, 서로 안의 보석을 찾아내 주고 축복해주는 우리, 서로의 거울이며 스승인 우리, 무엇보다 끊임없는 공부로 서로의 건강과 삶을 안전하게 지켜갈 수 있는 지혜들을 단단히 장착한 우리여서 든든하고 감사하다. 그 공부들을 통해 우리는 같은 사건을 다르게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 해석이 이끈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었다. 가장 세다는 질병, 암, 삶을 완전히 바꾸어 치유, 적합적 생활 습관과 마음 습관을 지켜갈 때에만 안전할 수 있는 병암, 병중의 황제라는 암을 경험하고 그 치유 과정 중에 있다면 우리와 같은 치유 공동체를 만들고 그 치유 공동체가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경험해 보시길 권한다. 몇 겹 줄이 되어 서로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선한 감시자, 따뜻한 동행이 되어줄 것이다. 맨 먼저 시작한 나를 따라오다 나란히 동행이 된 그분들에게서 따동호의 선장이라고 종종 불릴 때가 있다. 정신 번쩍 들게 하는 말이다. 몇 년이 지난 지금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이 있다. 우리 따동호를 이끌어 온 진정한 선장은 내가 아님을. 둘만 모여도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의 에너지로 화합한 상태가 지속되는 일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안에도 때로는 다르게 살아온 긴 세월과 경험이 만드는 미세한 틈, 다른 견해와 의견에서 삐져나와 살짝씩 부딪히는 에너지의 기류들이 섞여들 때가 있다.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럴 때에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자연스러운 일임을 아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다. 포용력과 배려, 사랑의 에너지로 서로를 축복하고 복돋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함께 했다는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는 매번 그렇게 하는 일이 어려울 수 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럴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더 근원적인 사랑 에너지의 주인이신 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일개 인간이 의지로 만들어 가질 수 있는 사랑 에너지는 제한적이다. 금세 바닥나 버린다.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공급해 주실 때 그 에너지는 지켜질 수 있다. 우리는 그 사실까지도 알고 있다. 우리를 사겹줄로 묶여 평생 단단히 이끌어 주실 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든든하다. 안심이 된다. 아침 저녁 겸허히 무릎 꿇고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야 할 이유이다.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쓴 것이다. 그리스인 조로바 37점 정확히 아는 일. 예배 시간에 빌립보서를 통해 말씀을 듣게 되면 참 반갑다. 빌립보서 전체를 구절구절 쪼개다시피 세밀히 들여다보고 공부했던 가로 빌립보서 반 가로 공부가 남긴 선물이다. 아주 익숙하고 편안한 길을 다시 즐기며 걷는 듯한 동시에 그때 놓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로이 발견하며 더 충만히 누리는 듯한 즐거움과 감사를 느끼게 된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이 본문 말씀이었다. 역시나 익숙하고 반갑기 그지없다. 이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새삼 들었다. 예배 후 점심을 먹고 다시 모여 다음 주 성가 연습까지 끝내고 집에 오면 오후 2시 가까이가 된다. 예배 전 성가 연습 시작 시간이 9시 20분이라 이른 아침부터 그 시간까지 계속 이어지는 주일 일정은 지금의 내게는 강행군으로 느껴진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옷 갈아입고 햇살 따뜻할 때
앞산으로 바로 오르리라던 마음과는 달리 몸이 잠시 휴식을 원하여 소파에 10여 분 누워 있다 좀 전에 앞산으로 올라왔다. 말씀을 통해 받은 감격을 떠올리며 양지 바른 곳에 멈춰서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한 가지 메시지가 뚜렷 떠오른다. Not success, but service. 사도 바울의 생애는 이 메시지 하나로 종결되는 삶이다. 로만 시민권자여 유대 족속 중 베냐민 지파 후손으로서의 선민사상 소유자, 당대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은 법관이기도 했던 사도 바울. 단단한 배경과 스펙을 자랑하던 그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위해 즐겨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스스로 복음의 씨앗이 되었다. 세상적인 성공을 얼마든지 거머쥘 수 있는 조건들을 넘치도록 갖춘 삶이었으나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꺼이 복음의 씨앗이 된 것이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한 씨앗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됐을까.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가로 빌립보서 1장 12절 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도 바울이 지고지순한 마음이 담긴 이 말씀을 나는 아프고 나서야 만났다. 이전에는 있는 줄도 몰랐던 말씀이라. 내 처지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포된 말씀인 줄 알면서도 나 역시 이 말씀에 위로를 받는다. 때로는 나도 주위를 향해 선포하고 싶은 말씀이기 때문이다. 내게 일어난 일은 내 삶에서도 복음의 진보가 되고 있다. 그 소망이 이 글을 쓰게 한다. 목사님은 나폴레옹과 징기스칸의 삶을 이수진 장군의 삶과 대비시켜 들려주셨다. 나폴레옹과 징기스칸은 그 치적과 이름값과는 상관없이 명예와 존경의 대상은 결코 될 수 없다고 하셨다. 바울과 이수진 장군의 삶은 일신을 넘어선 공동체와 수많은 타인들을 위해 기여하고 헌신한 삶이라는 점에서 존경과 명예의 대상인 것이다. 누구라도 그 조건에 충족될 때에 그 인생은 참으로 가치 있고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다고 하셨다. 그 전에 전하신 한 메시지에도 가슴이 뜨거워졌다. 모든 시시비비를 다 십자가에 묻고 모든 상황을 기쁨과 감사로만 승화시킬 때에 그 삶이 바로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라고 하셨다. 이번에도 여러 번 설교를 통해 들었던 손양원 목사님의 예를 들어주셨다. 1948년 여수 반란 사건 때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반란군에게 총살당하여 순교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아버지인 손 목사가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드린 감사 기도는 들을 때마다 가슴을 울린다.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는 경지의 감사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 안재선을 사형당할 위기에서 구해내어 아들로 맞아들임으로써 한 생명을 육으로도 영으로도 구하여 낸 일화는 들을 때마다 참 신앙의 경지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유학 준비 중이던 두 아들을 미국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로 불러가시니 감사합니다. 한 집안에서 한 사람의 순교자가 나기도 어려운 일인데 둘이나 되는 순교자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감사 기도만 소개하셨지만 원래는 생때 같은 두 아들의 죽음 앞에 10가지나 되는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한다. 신앙이 아니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바울 또한 순전한 복음 전파를 위해 택함받은 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였고 옥고를 치르고 종국에는 순교까지 당하였다. 하늘의 부름에 순종하여 자처한 고난일지라도 따져 묻기로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인간적으로 따져 물을 시시비비가 왜 없겠는가. 그 대목에서 내 가슴도 뜨거워졌다. 때로는 하늘의 아버지를 육의 아버지인 듯 친근하게도 느끼고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육의 아버지께 하듯 감히 따지고 대들기도 하는 것이 미성숙한 자녀들의 모습인 듯 하다. 하나님, 저도 나름대로 착하게 있는 힘 다해 긴 세월 견디며도 살아왔는데요. 왜 저보다 더 편한 즐겁게 산 사람들을 다 두고 저만 이리 특별한 광야길을 가야 하나요? 감히 접점으로 이끌어 댈 수 없는
분의 삶인 줄 알면서도 언뜻 튀어나오려는 생떼백이 마음 한 갈비뼈 아래로 밀쳐 넣으며 말씀 앞으로 나아간다. 그 모든 걸 내 스스로 불러들였음을 때로는 아니라고도 도래질치고도 싶은 것이 발가벗긴 내 본심이기도 하니 말이다. 말씀이 아니라면 어찌 다른 길로 행할 수 있을까? 자주 넘어지고 그 길을 벗어났다가도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선다. 그리고 평생 나아갈 나만의 길을 바라본다. 되지도 않은 벌거숭이 시시비비는 모두 십자가 앞에 드리고 나 또한 누구 한 사람의 삶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것이다. 언감생심, 세상적 성공이라는 건 바라볼 주제부터 부족하지만 누군가들의 삶의 섬김으로 녹아들 수 있는 길을 감히 꿈꾸며 바라본다. 이 질병의 강약길로 인해 거듭나고 단단해져서 먼저 안전하게 걸어간 희망의 길을 남길 수 있길, 그 길을 걷게 될 누군가들을 돕는 손길이 될 수 있길 꿈꾼다. 그러자면 나 먼저 그 길을 끝까지 안전하게 걸어낼 수 있어야 한다. 나 먼저 되어야 할 선행의 모든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이 길은 또 다른 가치인 것이다. 나 혼자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길이다. 내가 가는 길의 끝은 알 수 없지만 그 사실만은 정확히 알고 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맹세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2절. 38점 겨울나기의 전후 53구절의 말씀들로 이어집니다.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